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인데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생각에서는 부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참 허황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함, 우리의 어떠한 소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그것이 응답받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그 능력 안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오늘 읽으셨던 말씀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바로 우리의 육의 몸이 또한 영의 몸이 된다라는 그러한 부활의 고백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의 고백을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라는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증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증거가 되시고 표징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이 되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그 모습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시혜를 통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밀어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는 그것이 그곳에서 싹이 태어나고 또 그것이 줄기가 되어서 온전한 식물이 되어져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꽃입니다. 씨앗도 꽃이고요. 꽃을 잃은 꽃도 꽃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형태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씨앗도 그렇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육체적인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몸이 어떻게 완전해지고 새로워지는가?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인간의 육체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부합되는 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도 막 천사들처럼 뒤에 날개가 막 생기고 혹은 막 초능력자들처럼 어떠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마 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몸이라는 것은 뭘까요?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이뻐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가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영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전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으니까. 내 능력을 바꾸셨고 내 문제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간구하고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완전한 몸은 진심으로 우리가 죽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그날, 그 부활의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길을 볼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로 다음에 그 부활의 순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 결부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모습에 참여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거룩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혹은 영적인 모습들이 이제 그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변화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그 속에는 그 거룩함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깨어서 선하게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그 믿음을,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소망함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 도우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오늘의 삶이 그 내일의, 그 미래의 부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끊겨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거룩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장차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과 영광을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붙더라고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신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과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나의 그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부활의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참여하는 시작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그 사람으로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